저는 오늘 시간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8박 9일 동안에 성지를 다녀오게 됐는데 성지 순례를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건넜다는 그 요단강, 그리고 건너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 또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런 역사적 흔적, 그 구약의 역사와 함께 또 그 역사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했던 요단강 주변, 또 예수님께서 마침내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약 역사와 신약 역사 수천 년의 역사가 함축되어 있는, 지금도 이슬람과 함께 정치적인 여러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는 그 땅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까 지금 봤던 그림 중에서 이 황금색으로 있던 그 황금의 돔 있잖아요. 그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원. 거기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됐잖아요. 원래 이제 원주민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 완전 가나안 백성이 있었지만은 그 땅을 정복해서 이제 그들이 땅을 다 12지파가 분배해서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보내준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이다. 저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해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줄 때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다 구원받게 하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단 말이죠. 예. 빌라도는 말하기를, 내가 볼 때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그분을 죽여라. 그러면 이 죄는 누가 책임지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담당하겠다. 그래서 어떻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됐는데, 그 후로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초토화됐어요. 다 뿔뿔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그 후로 2000년 동안 이 백성들이 세계에 돌아다니 미운 오리처럼 방황을 하게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잘 아는 바대로 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독개스에 살해되는 그런 참사도 경험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극적으로 유엔이 공인하는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들어와 봤어요. 들어와 보니까 이미 팔레스타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성전이 있던 자리, 로마 티토스 장군이 와서 다 헐어버렸던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을 세워서 있고, 그 밑에는 또 이스라엘 땅이에요. 또 위에는 그 이슬람 사람들 땅인데 밑에는 이스라엘 사람 땅이에요. 거기에 벽이 있는데 성벽이 한 5, 6m 되는 높은 성벽에서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 500만이 들었죠? 예. 무슨 통곡을 해요? 재난날에 잘못된 것. 아직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땅 뺏기고 저게 성전을 세워야 될 텐데 이슬람 사원들이 졌으니까 그걸로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예. 팔레스타인, 단순히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 배후에는
아랍의 수십억의 인구가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빨리 저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복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내 마음에 느낀 게 오늘의 이 말씀.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만 가면은 내가 큰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 너를 저절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받아서 그 정말로 씨족이 부족이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30년 후에 나올 때는 몇 만이 장정만 60만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더라도 240몇 명이 돼서 명실상부한 나라가 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지금 너희 복이 어디 있냐?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복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 위에 복을 더하심.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지난날 돌아보면은 크고 작은 복을 나름대로 다 받았을 거예요. 예. 그 복을 받은 것을 지금 잃어버렸다면은 다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하는 시간이기를 바라겠고 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 복을 잃지 않고 그 복이 더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복을 잃게 된 이유, 그 원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그 말합니다. 15절을 보실까요?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복을 잃게 된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복이 있었는데 지금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죠. 왜? 그 원인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험이 들은 겁니다. 시험. 네. 왜 시험이 들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17절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들이 이간을 시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의 그 밀접한 친밀한 그 관계를 그들이 이간시켰는데 3장 1절 보면 구체적으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로 그들이 꾀어서 갈라디아 교회는 꾀임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과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됐어요. 곧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율법주의자였지만은 그 율법에서 말하는 핵심을 연구해 보니까 또 성령으로 조명해서 깨달은 바는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줄 알고 율법을 지켜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잘못 지키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구나. 예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다. 아멘.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바울 사도의 그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자꾸 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와가지고 방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충만해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완전히 돌아서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은 성령 역사는 화목케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반면에 사탄의 역사는 자꾸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미운 감정을 일으키고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게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라는 헬라 이름의 디아블루스라고 하는 그 디아블루스 이름의 뜻이 분리케 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그 이름도 분명합니까? 그래 마귀가 들어가게 되면 내 생각이 자꾸 분열돼요. 그걸 현대의학에서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요.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의 부부간에 부자간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다 분열을 일으키게 돼요. 사람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늘 아래서 다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역사는 허물을 덮어요. 덮어. 내게도 허물이 있는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성역사는 허물을 덮고 용서하게 되고 서로 신뢰하게 되고 화목케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피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인데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문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 오니까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하게 되는데 그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오는 게 싫어지고 사람이 미워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 이 정신적인 마음의 에너지가 자꾸 다운돼서 만사가 귀찮아지고 짜증나고 이게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 징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왠지 모르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나가신 즉 시험 받는 자를 친히 도우신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신다.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께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있어가지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항변하여 간이 부었지요. 아니 왜 십자가를 지시냐고 막 그렇게 막 대들고 막 예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의분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쳐야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래야지 마. 이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했으니까 감정 안 실리지만 이 단어 속에는 엄청난 감정이 실려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 아니하리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다. 말은 부드럽고 인정이 담긴 말 같지만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거스르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분별했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접근해서 집사님, 왜 집사님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머,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점점 그래요. 저 집사님밖에 없구나. 응? 그러면서 점점 교회를 마음이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별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사탄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을 들게 했지만은 예수님이 분별해가지고 쫙 물리치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 예.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우리가 그 베드로가 시험 들은 그 장소를 갔거든요. 가야바 뜰에서 모닥불 피고 있던 예수님은 지금 신문 받는데 자기는 모닥불 피고 거기 있다가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 무슨 말 하는 거야 도대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야. 아 무슨 얘기야 도대체. 우리도 그거 잘 사용하죠? 73 넘겨보세요. 조금의 곁에 살았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소리가 뭐예요? 갈릴리 사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았잖아요. 너 그때 그 갈릴리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맞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저주하며 맹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저주했다 그래. 저주라는 말은 내가 지금 여기서 쓸 수 없고 여러분 각자가 상상하세요. 심한 말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때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근데 닭이 딱 우는 순간에 정신 번쩍 드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박해나 통곡을 한 그 자리에다가 사람들이 기념으로 거기다가 예배당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그 꼭대에다가 십자가를 달지 않고 닭을 한 마리 올려놨어요. 베드로가 부인한 통곡의 교회라고. 예. 어떻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지경까지 빠지게 됐을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신 말씀. 자, 두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뭐 때문에요? 참말을 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해서.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불편한 진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이 엑스레이 혹은 CT 촬영에서 다 어떤 암이 드러난다든가 뭐가 드러나게 되면은 의사가 이제 그 보여주면서 여기 이러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건 진실이고 사실이고 확증 있는 사실이지만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전에 없었던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것을 요즘 사람들 말을 잘해가지고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진실은 진실인데 내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꾼다면은 불편한 진리.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들 나름대로 좋았어요.
제사함으로 나름대로 셀프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어느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이 증언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다 몰려들어가고, 그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신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휘칠한 무덤, 외식, 가식하는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불편한 진실을, 자기들의 불편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거침없이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 54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 선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생기는 거죠. 불편한 마음에서 더 폭발이 일어나서 분노해가지고 막 돌을 들어서 처럼 막 다 돌로 쳐서, 세상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613가지를 축소해 놓은 것이 10계명이에요. 10가지로 탁 함축해 놨네.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아라. 거침없이 돌을 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인은 평상시에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성스럽게 보이지만은 어떤 이슈가 생기고 자기만 불편한 감정이 드러났다면은 그거를 감당하는 힘이 없어요. 내면의 힘이 없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기가 불편한 것을 이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으로 해결했지만 그게 해결이 됐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38절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CT 촬영을 통해서 의사가 이렇게 해서 판독을 해가지고 당신은 이런 병이 있다고, 이런 암세포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뺏어가지고 찢어버리고 의사를 패버리고, 그러면은 불편한 마음 없어집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찔려서 자신의 사심,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가지고 거기서 치유받고 해결함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한 진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회개하고 주님의 속죄 은총으로 불편한 감정을 깨끗하게 치유받고 해결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고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 그래서 시험에 드는 사람, 시험에 들게 되면 마음에 벌써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간직하게 되면은 그것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자꾸 위축돼요. 다시 말하면은 사탄의 종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수심해지고, 교회 나가고 싶지도 않고, 설교를 들어도 귀 잘 안 들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점 가져야 되면 못 견디면 이제 뛰쳐나가고 그 불편한 감정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를 해. 나 정말 이게 너무 기분 나쁘고 나 교회라고 그러지 마. 나도 좀 불편한데 그렇지 않아 말라. 우리 이제 누구도 그렇다더라. 누구도 그렇다더라. 이래가지고 새를 귀합해가지고 힘이 모아지면 어떻게 돼요? 목사 쫓아내버려요. 불편한 마음을 주는 목사를 쫓아내버. 자기들에게 편안한 종교인을 불러들여.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목과 같이 좌우에 날카로운 예리한 검과 같아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서 마음의 숨은 것을 전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영혼이 어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의사가 칼을 드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겠어요? 병을 제거시켜서 그 사람을 건강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시켜서 성령이 거하기 편한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소할 걸 청소하고 잘라낼 걸 잘라내고 할렐루야.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 자꾸 씻겨지고 또 깨어지고 그리고 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거죠. 네. 우리가 진리의 말씀 듣고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불편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 앞에 그걸 분노로 토해내지 말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네. 자, 여러분,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보세요. 분인나는 애를 낳게 됐어요. 한나는 못 낳아요.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분인나하고 머리 잡고 싸우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아픈 감정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어요. 선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배가 물러가지고 아기를 옥동자를 낳는데 그게 사무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못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거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 나오세요. 그리고 통곡을 하세요. 통곡.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뭡니까? 다 잘못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나단 선자가 질책을 할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무릎을 딱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됐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죽어야지. 그래요? 순간이에요. 그 순간 고백하기가 힘들지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결국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버림받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버림받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간단한 일을.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강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참말을 진리가 전달되는 것이 간단한 얘기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로 위장이 된다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 역사를 하지 않아요. 보통 때는 좋아요. 그런데 결정적 문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오늘 우리 인전서 같이 의사한테 가도 안 되는 그런 문제를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복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인가? 13절,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육체에 있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중요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시험하는 것이 육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를 보면은 이제 학자들은 눈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받아가지고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막 눈이 막 진물이 나고 눈곱이 끼고, 설교하면서도 막 그런 모습 보니까 그렇잖아요. 시험거리잖아요. 왜요? 아니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병도 낫고 그리고 막 예수 믿기만 하면 또 기도하면 병 난다고 하면서 아니 자기 병이라고 고치지. 에? 시험거리 아니에요. 시험하는 것이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실질적인 힘이 뭐예요? 뭘로 나타나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안 된 거예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눈을 빼서 차라리 그 바울 사도에게 이식수술을 해주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댔어요.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 상실됐어요. 마귀의 틈 탔어요. 이제는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자꾸 허물이 보이게 되고 또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간과 함께 또 사도 바울은 막 진리를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즘에도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두려워할 거예요? 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내 몸이 문제죠. 됐으면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몸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평상시에 이게 그런 통증이 없었는데 너무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이렇게 몸이 상당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쪽 치아, 이쪽 치아.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은 약한 데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푹 쑤시는데 어떻게 아픈지. 예. 와서까지. 그런데 지금 몸을 좀 추스려 놨는데 이게 통증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게 돼요. 중요한 것은 어디 있어요? 내 몸 안에 있어요. 예. 영적으로는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하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영적으로 건강만 하다면은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새역사 창조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받은 복을 우리 자자손손까지 이어가는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것은 초지일관의 신앙입니다.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또 소소맘 들 때 옛날에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거예요. 빌립보 1장 5절 6절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가 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물을 지키는 만화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이번 성지순례 제가 특별히 은혜가 됐던 부분은 이 엘리야의 수하의 선지 생도들이 50명 길갈에 베델레헴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서 후계자가 됐는가?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그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 엘리사는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야 하나님 나 데려가는데 너 뭐 때문에 따라오느냐? 또 거기에 있는 다른 생도들도 야 하나님이 데려가는데 따라가면 뭐하냐? 닭 줬던 게 이렇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가면 뭐하냐? 그런데도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을 딱 건넜을 때 너 뭐 때문에 따라왔는데? 뭐 해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당신의 영감이 되게 갑절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때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잖아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크고 작은 복이 다 있어요. 또 주님으로 받은 크고 작은 은혜들이 다 있어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복 위에 복이 더해지는 그 길이 뭐냐? 그것은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관리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 평생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과 그 복을 계속해가는 가문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저 내가 예전에 받은 복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이 다 날아간 이유가 뭡니까? 인생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시험. 이 시험에